자,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인간 이해, 인간을 이해할 때 이제는 살아있는 영으로서가 아니라 산자로서, 그지? 그냥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영으로서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인간 존재성이라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는 이제는 뭐야? The living, 산자가 되었지. 그래서 이제 산자로서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런 산자로서의 충실한 인간으로서 사는 것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깊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 이제 오늘 그러면은 인간 이해를 함에 있어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먼저 인간 이해를 하고, 그 다음번 또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혔다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산자가 된 인간, 그지? 죄를 지어서 이제는 죽은 자지, 그지? 그런데 이제 산자라고 번역되었고, 우리는 또 산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된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산자가 가장 첫 번째 자기 인식이 뭐여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는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산자로서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절대 요소가 되어버린 게 뭐지? 인간은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야. 그지?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수치심을 느끼는데,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는 인간적 도모, 또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 됐다는 거지.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린다고 해서 그것이 뭐라고 해결되는 건가?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림에 있어서 인간은 가려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지. 근데 뭐라고? 나무잎 가지고는 안 되는, 가리는 데 있어서 가죽옷을 가지고 더욱더 철저하게 가려야 되는 존재가 됐다.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 처음으로 인지한 것이, 자기 인지한 것이 뭐라고? 자기가 벗었고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그 부끄러워하는 것을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방식으로 나무 잎 치마를 해 입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숨게 만들었어. 그지?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숨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왜 가죽옷을 입혔느냐 하면, 이제 단단하니까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와라, 숨지 말라는 거잖아. 그치? 수치심을 느끼고 숨는 인간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건 뭐냐면, 가죽옷으로 입어서 단단히 감추고 앞으로 나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피하는 것 자체는 수치심의 노예가 돼버린 거잖아. 그지? 그 수치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 숨지 말고 나와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성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가죽옷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피하고,
또 누군가 자기 인식에 있어서 수치감 때문에 사람과의 거리감을 두고 뭐 그러는 일은 인간으로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지? 그걸 감추고라도 전면으로 나오는 존재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삶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피하고 자꾸 벽을 쌓고 자꾸 끊어버리면 사람은 이제 사람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기본적인 역할보다는 수치심에 매여가지고 그냥 쌓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수치심이 있는 부분들은 사람과 사람대 관계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멀어지거나 숨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나서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우선 이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수치심이 정리될 수 있는 건 뭐지? 그 옛사람이 죽는 것밖에 없잖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에는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나 같은 경우 옛날에 뭐 예수 믿기 전에는 621등 이게 죽는 것보다 싫었지. 내가 630 몇 명 중에 621등 했다. 이 사실이 누구한테 알려지면 이제는 그 사람하고 멀어져야지. 도망가야지. 내 수치를 남들이 내가 감추고 싶은 수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제 피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도망가잖아. 근데 그걸 그렇게 감추고 있던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옛사람 죽고 거듭나 보니까 그래 내 과거가 그랬어. 나 옛날 621등 했는데 근데 뭐 그러고 나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621등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됐어? 미치지 않은 거야? 전혀 미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떼버릴 수 없는, 떼버리는 방법은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수치심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옛날에 법정스님의 책을 청년의 시절 때 읽었는데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법정스님이 스님인데 그 성경을 읽은 것 같아. 이 성경을 읽은 것 같아.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해결은 아니지만 왜? 궁극적 해결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 그러나 궁극적 해결은 안 되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만큼은 숨고 거리를 두는 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 수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리를 두고 피하고 숨고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가죽옷을 제입했다. 가죽옷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일부러 막 숨기려고 막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지.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은 드러내고도 뭐라고? 드러내고도 할 수 있는 것들.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거라면 드러내는 것이지. 그런 관계. 자, 그것이 인간이다. 우리 인간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누군가 그 수치를 덜추고 지적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비아냥의 대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비교의 대상을 삼는 자는 무자비한 인간이 되는 거지. 그지? 하나님 남의 수치를 보호해 주셨잖아. 근데 정말 악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 정말 비인간적인 사람은 뭐야? 그걸 덜추어서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지? 그걸 덜추어서 뭐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런 거든 그 인간은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가운데 그 남의 수치를 보았을 때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죠.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 남에 대하여 좋지 못한 소문들, 남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은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나쁜 이야기는 내가 마지막이 되고 좋은 이야기는 내가 나팔이 되겠다. 그걸 마음으로 결단해서 내 좌우명
이것도 잊어버렸던 좌우명이네. 다시 기억나네. 그걸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의 나쁜 이야기는 내게서 끝이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서 좀 모르지만 일단 내게 들어온 건 내게서 끝이다. 좋은 이야기는 내가 나팔이 돼야 돼. 여러분 이런 것으로 가지고 남의 수치에 대한 자세, 기본적인 자세를 배우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바로 22절의 말씀이야.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렇게 이제 말씀했어. 하나님이 걱정거리가 생겼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여기에 보니까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하와에게 말할 때에 속인 말이 있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먹으면 뭐라 그랬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 있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하고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하고 같아 달라. 완전히 다른데 원래 속이는 자들은 완전히 다른 걸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줄로 알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뭐야? 뭐밖에 없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서만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그걸 인정하셨지. 야, 우리가 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된 인간이 일단 선악을 알게 되면 그 다음번에 뭐야? 일단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 그 다음번에 추구하는 게 뭐겠어? 그 다음번에 추구하는 거면 영생을 먹으려고. 여기 보니까 뭐야?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 여기까지 되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지. 그 인간이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추구하는 추구가 뭐가 되겠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지금 최대한 과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높이면 높일수록 인간이 인간의 자기 능력을 이렇게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추구하는 게 뭐야? 인간의 생명 문제지. 영생하려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생명의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이 되는 거야. 인간의 추구, 최종적인 추구가 뭐야? 최종적인 추구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선악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과 같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만 알던 산영이 이제는 악도 알게 되어서 심지어는 악으로 선악을 자기가 그 기준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선악은 누가 판단해?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거지. 근데 이제는 뭐야? 인간이 인간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자기가 선악을 규정한다니까.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야. 공동체가 모이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선은 이거고 이건 악이야. 스스로 규정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벌을 내리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이들이 이제 결국은 생명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을 이제 영생을 추구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사실은 인간이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인간 생명나무를 지금도 건드리고 있잖아. AI를 창조해내면서 스스로 AI에게 뭘 주면 지각을 주면 인식을 주고 스스로 판단해서 판단력을 가지게끔 만들면 인간은 창조자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I가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때
그 판단력을 인간이 AI에게 주게 됐을 때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인간은 창조자가 되는 거죠. 그걸 추구하고 있잖아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이거 시험을 하더라고. AI 기계를 딱 만들어 놓고 AI 기계를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여기다 딱 넣어놨어. 그래서 네가 저 사람 총을 쏘는데 이제 진짜 총은 아니겠지. 근데 진짜 총이 나가는 총이야. 총을 주고 네가 어떤 사람은 네가 죽여야 된다. 그래 놓고는 그 지시한 사람이 그 AI를 막 쳐. 막 치고 몽둥이를 치고 막 이거로 가스통을 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그래도 절대로 그 AI가 그렇다고 자기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걸 죽이지는 않아. 막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표정만, 오직 표정만, 자기가 막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표정만 하더라고. 그런 시험을 하거든. 근데 만약에 그 AI가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막 치는데 어느 정도 참아. 근데 참을 수 없을 만큼 치니까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선한 사람도 총을 쏴서 죽이게 되는 정도 되면 이제는 뭐라고? 그게 바로 AI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래서 인간과 같이 되는 거지. 그 똑같은 상황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잖아. 과학의 이름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염려가 생긴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조치한 내용이 뭐야?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는 그런 세상 자체를 없애요. 그리고 땅을 가는 존재로 땅을 가는 충실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어. 사람이 땅을 간다, 경작한다는 의미를 이미 설명했으니까 그 땅을 가는 일에 충실하게 돼요. 그리고는 뭐라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본분이지?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된 본분이야. 그지? 근데 뭐라고? 이제는 지켜야 되는 존재가 그것을 따먹으려고 하는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인간은 뭐야?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마저도 자기가 따먹는 게 된 거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지켜야 돼. 근데 그걸 스스로 깨트려서 뭔가를 추구하는 인간이 됐지. 뭔가를 이건 지켜야 되는데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의 거는 남의 거로 지켜야 되는데 그걸 깨트리고 스스로가 그것을 취하는 존재가 됐지. 이제 이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죽은 자인데 성경은 그걸 산자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지. 그게 뭐야? 동물 같은 인간이지. 그렇잖아. 인간과 동물이 나누어지는 선이,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선이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그 지키는 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뭐라고? 자신이 지켜야 될 걸 오히려 자기가 범하는 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자기가 그걸 깨트리는 자가 인간이 된 거지.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는 거지? 탈취가 있고 지배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싸움이 있는 거지. 인간 존재가 그게 뭐라? 그게 성경은 산자라고 번역된 사실은 죽은 자의 삶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죽은 자의 삶은 인간은 그런 삶이라고.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뭐라고? 이제는 당연히 뭐라고? 이와 같은 지켜야 되는 본분을 찾아야 돼.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옛사람이 죽어야만 되는 거야. 거기서 말하는 옛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산자야. 성경이 조금 아이러니하지. 성경이 좀 아이러니하잖아. 그냥 옛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차라리 이해가 쉬운데 산자가 되었고 그 산자가 곧 옛사람이고 그건 죽어야 되고 다시 거듭나서 새사람이 되어야 되고 새사람이 되었을 때 마땅히 지킬 것은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수치도 드러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남의 수치도 또 그렇게 보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의 삶은 지금 이 세상의 세속의 삶으로 세상적인 존재로, 다시 말해서 동물과 이제는 같은 존재로, 동물도 산자라고 산 것으로 더 리빙이라고 표시했잖아. 인간도 더 리빙이 된지라 그러자니까. 우리가 진짜 인간의 본성을 유지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 뭐라고? 거듭나지 않은 인생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인간의 불행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수치에 대하여서,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켜줘야 되는 본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뭐라고? 우리가 생명을 구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추구인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내보내서 뭐라고? 땅을 가는 일, 경작하는 일에 충실한 존재로 가.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정말 이 땅을 경작하는 충실한 일이에요. 뭐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그 속에서 뭐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시작되어졌다. 그것이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산 영으로 이 세상을 살아본 사람은 아담과 하와 밖에는 없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다시 경험하지 못한 그 나라. 그 나라가 뭐라고? 에덴 동산인데 그게 뭐야? 사실은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나라. 다시 인간이 창조세계로 다시 회복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 살이를 그래서 뭐라고?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나그네 잠시 동안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의 본향은 바로 뭐라고?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본분에 충실한 지금 본분은 뭐라고? 땅을 가는 자, 경작하는 자. 수치에 대하여서 자기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수치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자. 선악을 알고 세상에 마음껏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알고 선악에 대한 규정하고 그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